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1231면에 다니엘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니엘서의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설교를 들으시는데 대부분 어디서 멈추시냐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멈추시고 그 뒤에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그 세계사 공부를 하실 때 세계사 책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예언이 이 다니엘서 후반부 7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이 이해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부단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의 어른들이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장까지 다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또한 설계드리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하였던 내용,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내용, 그리고 벨드사살이 성전에서 썼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면서 글을 썼던 내용,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내용, 요거만 딱 기억이 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중요하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세계사에 대한 학문적으로 학자처럼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할 정도의 수준 정도로 이 세계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미군들은 처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주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고 때로는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포로 수용을 했어야만 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감옥에서 버티다가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 몇몇은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갑작스러운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웃기 시작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기운을 차리는 병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 5 모여 있을 때마다 즐거운 소리가 또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처참한 상황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나빴으면 나빴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병사가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 이 단파 무전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희망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이 미군 포로들처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가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희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당했고 또한 예루살렘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공하였을 때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1차 전쟁 때 끌려가게 되어지고, 에스겔은 2차 전쟁 때 끌려가게 되고, 세 번째 끌려갈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예레미야의 죽음을 보는 그때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각각의 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처참하리만큼 망가지고 또한 고난당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들, 전쟁 포로도 끔찍하지만 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의 사람들도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고려시대나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이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끌려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죽여놓고 가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서 버려놓고 가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그 과정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을 붙잡아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전쟁 포로 그러면 끔찍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고 신사적으로 대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특이하게도 전쟁에 관한 보고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은 언제 시작됐느냐?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3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던 것, 유다가 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전쟁은 패전했고, 성전에서 기물을 빼앗겨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쳤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들의 신전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적이 지고 나면 적의 신전에서 이 성전 기물을 빼앗아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하는 것이 그냥 전통 방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음주 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이나 지금 성전의 기물이 빼앗긴 그러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장 시작이에요. 뭐냐면 주께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패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패전의 모든 실마리는 어디 있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유다 땅이 지금 공격당하고 유다가 패전을 하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는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이 유다가 졌기 때문에 유다가 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특별히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요시야 시대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켜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닥칠 일들을 보지 아니하도록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 정책을 폈고 정말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무게가 요시야의 돌이킴에 비할 수 없어서 멸망당할 것이 확실하기에 그 뒤에 닥쳐올 어려움을 직접 보지 아니하도록 그를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분명한 것은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패전하고 성전이 유린당하여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고 계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보다 차라리 멸하여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가 내일 회사 가면 갑작스럽게 그 직장 상사가 잘해주지 않아요. 괴롭혔던 직장 상사를 똑같이 괴롭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군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막 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신학교 다녔던 저희 고참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양반이었어요. 저를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기쁨으로 다시 내부반 딱 들어갔는데 그 인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안 믿는 사람도 괴롭히고 쓸데없이 괴롭히고 자기 마음에 기쁘면 좀 편해졌다가 자기 마음에 기분이 상하면 막 괴롭히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분인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후임병들도 제 위에 있던 고참들도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러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럴 정도로 심각했던 그러한 때를 봅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은 전역할 때까지, 그분이 전역할 때까지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바뀌지 않고 입이 거친 건 똑같이 입이 거칠었고 쓸데없이 애들을 때리고 괴롭혔던 거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그냥 견디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내가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면 진짜 뭔가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그 본인 밑으로 있던 그 사병들이 막 속이 막 드글드글 막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없고 내 마음에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환경은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죠. 환경은 똑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진다라면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졌고 상황도 바뀌었고 비참한 상황이 열려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패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뺏기죠. 하나는 무엇을 뺏기냐면 성전의 기물,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인물들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같이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쳤을 때 그 언어를 따라오게 할 만큼, 지금 고대 바벨론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카드어라고 해서 고대 바벨론의 언어를 아카디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왕의 신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남의 나라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뽑혔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남의 나라 말을 배워야 하고 남의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뛰어난 학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왕궁으로 뽑혔습니다. 뽑혔다고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처참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뽑혔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방출당하고 퇴출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두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IMF가 대학 다닐 이 3학년 이 복학하기 전에 IMF가 터져가지고요,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희망퇴직 이런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명예퇴직 이런 단어가 이 IMF를 지나면서 처음 등장했던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되어진 용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희망퇴직이다, 명예퇴직이다 하며 그랬는데요. 어느덧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태백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오정, 40대 50대 정년퇴직해서 사오정 이러면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치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퇴출당하기가 십상인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그러면 왕궁으로 뽑혀갔다고 해서 유다 백성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오늘 성경은 딱 4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이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지혜가 통찰하고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뽑혀갈 것이 기쁜 일일 수 있겠지만 언제든 그들의 목숨도, 그들이 퇴출당하기도 십상인, 특별히 오늘 성경은 기간을 정해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3년 후가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제국의 신하로 길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국의 신하로 제대로 양성되지 않으면 언제든 퇴출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뽑혔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 앞에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내몰리게 되어질지, 언제 끝나게 되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국의 신하로 길려지는데 어떻게 길려지느냐?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 이루어진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날마다 쓸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입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성과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 왕궁에 일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우리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막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창씨개명이 반대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3장에 넘어가면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절하게 되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게 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요. 이 창씨개명은 국가가 대대적으로 온 국민의 이름을 바꿨지만 오늘 성경은 뭡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하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다시 말하면 지금 환관장이 발음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이름 바꿔.
내가 너의 이름 부르기 힘들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저자도 3장에 넘어가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겼다라면 이 다니엘서 저자도 이름을 이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본인의 본래 이름을 써서 기록했을 텐데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할 때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인데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더 기억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 이 이름을 이 신대원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막 열심히 외웠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머릿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 성경학교 때 이 본문 특별히 다니엘에 관련된 찬양을 배울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장이 넘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본인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다니엘 발음하기 힘들고, 하나냐 발음하기 힘들고, 미사엘 발음하기 힘들고, 아사랴 발음하기 힘드니까 너 이름 고쳐 이렇게 돼가지고 고친 듯 합니다. 이게 제 추정이고, 근데 이 추정인데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씨 계명을 한 게 아니라 발음하기 힘드니까 고쳐 불렀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 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성전도 폐하여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전쟁의 고통을 당하였던 그 순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4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관계가 풀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이시다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그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면 머리에 연상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꽃가마 타고 뒤에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희희낙낙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은 손과 발에 묶이거나 아니면 쇠로 된 착고를 차든지, 그리고 채찍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이 빨리 걷지 않는다, 그리고 막 때리고, 이런 것이 먼저 연상이 되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싹 지내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딱 뽑혔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뽑혀서 갔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뭐가 연상되냐면,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딱 받고, 제가 전주에서 훈련을 받고 익산으로 가서 전주역에서 익산으로 가서, 익산에서 조치원으로 가서, 조치원에서 이렇게 증평으로 갔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주역에 딱 왔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불러서 또 편성을 따로 하고, 그리고 조치원에 도착했는데 또 누구 하고 또 이렇게 따로 차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컴한 호루에 씌워져 가지고 그 밤에 차를 타고 그 딱 사단으로 들어갔는데, 또 사단에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또 누굴 불러가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 두려웠냐면, 이제 2등병 훈련소로 끝났는데 6주차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6주차 때쯤 되면 훈련소에서도 그 이제 막 들어오는 신병, 1주차 되는 신병과 6주차 된 신병이 이게 그 뭐라고 그래요? 계급처럼 뭔가 있어요. 군생활 그래도 6주 해봤다고 익숙하니까 아이고 저것들 언제 군생활 마치냐, 언제 훈련소 끝내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를 훈련소 딱 나서고 나면 이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려갈 때 그 두려움이, 호명되고 안 되고의 그 느낌이, 동기 하나가 떠나갈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홀로 딱 남겨진 상황이 되었을 때, 와 진짜 그 지나가는 모든 기관병들, 이 이등병만 달고 있어도 기관병들이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 딱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나라의 관리 같은 사람 딱 와가지고 이 신분들을 확인합니다. 뭐 귀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왕족, 귀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되는 사람들 선별해내고 그 가운데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이 식은땀 흘리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가며 견뎌가는 그 상황을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살아가는 그 이 네 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슴이 쫄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심장이 쫀득한다고 표현을 하던데 심장이 뭐 쫄깃쫄깃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 그러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포로된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하고 이탈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것이 포로의 생활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포로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적에게 넘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들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할 때야 비로소 그들의 포로의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용하거나 순응하거나 동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